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이고, 오늘 아침에 어려운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잘 넘어가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번에 시작하다가 마친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영역 주권 사상이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우리 신학계에 맨 처음 들고 나온 것이고, 이것도 우리 칼빈주의 사상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의 중요한 말하자면 그 테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그 과목 가운데 요한 칼빈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지은 거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 칼빈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이렇게 했으니까 같이 읽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머리에 입력되기를 소원합니다. 불란서의 동북쪽에 노아연의 오랜 도시, 가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의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에레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에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가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여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내가 썼지만은 좋으네요. 읽을 때마다. 그 다음 또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그 노랫말로 지은 거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의 목사 아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흐트 암스테르담 대형 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사람, 말씀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요 10개 머리 100개의 손 하나님의 일꾼이요 프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 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도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고 강의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9절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재를 보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의 영역주권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퍼의 뭐 여러 사상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 이제 핵심적인 그 주제가 영역주권 사상, 일반 은총, 그 다음에 특별 은총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영역주권 사상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3페이지 이제 카이퍼 시대의 그 문제가 뭐냐? 요즘도 똑같은 겁니다. 카이퍼 시대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같은 문제가 있다 보면 좋겠습니다. 카이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국가가 주도하는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르치는 대학, 다 대학이 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복음적인 학교, 즉 칼빈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대학을 카이퍼는 일찍이 꿈을 꾸었습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많으나 국가나 사회나 학문이나 예술이나 교육의 모든 분야가 이거 구조적으로 무신론적이고 구조적으로 인본주의 사상체계를 갖고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개혁주의 사상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요. 지금 이 종북 세력들이 아니 초등학교 때 어린 애들부터 그 사상을 가르치고 중고등부 학생 뭐 대학생들에게 뭐 이런 사상을 다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올 때 미국에서 가져 들어왔습니다. 그 미국에서 가져온 그 교육 시스템 전부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소위 한국의 그 초대 문교부 장관이 그걸 말하자면 홍익인간이라 인간을 넓게 유익하게 한다. 그게 이제 인본주의, 휴머니즘을 우리식으로 홍익인간이라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우리 다 교과서를 다 만들었는데 우리 교과서들이 전부 다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것이고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가르쳐 가지고 학교에 보내놓으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 전부 유물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또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또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제대로 말하자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어찌하면 되겠는가?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사상교육을 시켜야 한다. 사상교육. 그러면 사상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학에
철저하게 칼빈주의 세계관을 가진 그런 대학을 가르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하여간 모든 삶의 영역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왕이 되게 하시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대학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카이퍼의 꿈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요, 그 미션 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미션 스쿨. 한국에 미션 스쿨이 많아요. 그 미션 스쿨 개념하고 다릅니다. 그 미션 스쿨은 그 이제 어떤 그 선교사가 그 소위 말하자면 기독교 정신으로 대학을 세웠다. 그런 것인데 사실은 국립대학이나 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이나 거기에 가르치는 교수들이 다 무슨 생각으로 하니까 철저하게 인본주의 세계관, 유물주의 세계관,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150년, 200년 전, 그러니까 화란 같은, 대표적으로 화란 같은 나라에도 이제 대학들이 다 그 모양이었습니다. 왜 대학들이 그 모양이냐? 국립대학 교수들을 채용을 할 때 누가 채용을 하느냐?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그걸 택하는데 정부의 관료들이 다 뭐냐? 전부 다 인본주의, 유물주의,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사상을 가진 교수를 다 뽑기 때문에 그 밑에서 배운 학생들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학생도 대학에서 그런 교육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물들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꿈은 뭐냐? 안 되겠다. 여기서 제대로 우리가 우리의 칼빈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사립대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880년 10월 20일 날 그 프라야 대학을 설립하고 그 총장님으로 취임하면서 이제 외친 것이 영역 주권 사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적은 대로 카이퍼는 정부로부터 자유롭고 교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학, 하나님 중심 사상이 학문의 전 분야의 중심이 되는 대학을 꿈꾸었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그 그림은 우리 프라야 대학교 현재 오늘날의 인문사회과학대학의 본부입니다. 제가 저기서 공부를 했는데요. 14층과 15층 맨 꼭대기 층이 신학부고 그 밑에가 뭐냐? 철학이고 그 밑에가 이제 쭉 내려갑니다. 맨 바닥이 경제가 맨 끝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 제일 높은 것이 하나님, 그 다음에 철학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도서관이 옆에 다 딸려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니까 제가 옛날 생각이 다 나네요. 5, 6년 전에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그 카이퍼는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대학을 세웠다. 그 대학을 세우면서 발표한 것이 바로 그 영역주권 사상이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그 전방에 보이는 저것이 아브람 카이퍼 박사가 시무하던 그 암스테르담 새 교회는 뉴 게르크라고 새 교회입니다. 근데 옆에 조금 귀퉁이에 조금 나온 거는 그게 왕궁이에요. 그러니까 왕궁이나 교회나 사이즈가 똑같아요. 예. 옛날에 우리 한국의 우리 한성에는 집을 왕궁보다 높이 지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 서민들은 조그만하게 이렇게 초가집을 짓고 또 대신들도 절대 그걸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저 카이퍼가 시무하던 저 뉴 게르크 새 교회는 왕궁하고 높이도 같고 덩치도 크기도 똑같습니다. 요즘 우리 서울로 말하면 꼭 충현교회 비슷한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20년 전에 제가 다시 갔다가 그 앞에 그 광장을 소위 담광장이라고 하는데 그 담광장에서 제가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카이퍼는 이 교회에서 당대 정치, 교육, 문화 등 최고의 지도자들과 함께 여기 그 모인 가운데 영역주권 사상을 선포를 했습니다. 카이퍼의 이 영역주권 사상이라는 설교문은 뭐 몇 가지를 얘기해 보면 우리 국가의 의미, 또 학구적인 갈망, 그리고 개혁교의 교리를 따라야 된다. 이것을 아주 힘있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뭐 저 교회는 지금도 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카이퍼는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권을 언급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세상에 오셨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속량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만은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왕이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것만을 통치하느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정치에도 말이죠. 정치에 대통령이 중요하지만은 대통령 위에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화란에 국가의 정책이 있는데 국가의 정책이 셋입니다. 첫째, 이렇게 가시란 말.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행인, 여왕폐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국. 이게 이제 3단계입니다. 하나님, 여왕, 그리고 조국. 그러니까 여왕도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그 모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아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화란 말로 영역이라는 말 끄링이라고 그랬는데 끄링이란 뭐냐? 원이란 말이에요.
원이란 말은 반드시 하나의 중심이 있다는 것이요. 원이 두 개란 말은 중심이 둘이란 말이요. 원이 세 개란 말은 중심이 세 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원의, 모든 끄링의, 모든 영역의 중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다스리는 분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서 그런 게 있노? 골로새 2장 10절에 그래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골로새 2장 10절.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밥 먹고 살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야 되겠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능히 죄와 세상을 짓밟고 승리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것만에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을 다스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이런 게 있죠. 아이고, 우리 목사들은 그냥 교회나 설교만 잘하면 되고 이 세상에 정치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난 모르겠다, 중립이다, 이렇게 하면 그거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저버리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골로새 2장 10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가 학문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고 살아야 되겠고, 정치도 그래야 되겠고, 문화도 그래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문화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칼 막스의 세계관이 연극, 영화, 미술, 음악 모든 영역에 칼 막스가 주장한, 그게 이제 그 문화 막시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걸 몰라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은 난 모른다. 또 세상과 이렇게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는 것을 그걸 또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 세상에 교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메신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으로 목자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발언도 하고 또 외치기도 하고 그 불의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예 처음부터 나는 이 세상을 그냥 세속이라고 생각하고 관계 없다 하면은 그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이른바 듀얼리스틱 아이디어. 듀얼리스틱 아이디어. 그 뭐냐? 이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되려면 먼저 이 이원론적 세계관이 극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극복이 안 된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다음 다음 지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권이 그 세상에 행사할 때 그 각 분야별로 영역 주권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도덕계, 과학계, 예술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각기 나름대로 영역을 갖고 있는 도덕성과 가정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가정에도 그러면은 이런 것이 적용이 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이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고 그의 명령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1차적으로 가정 파괴입니다. 지금 텔레비전에 보면요, 그 소위 말하자면 꼭 등장시키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비혼 여성, 뭐 그런 걸 자꾸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요새 또 사진도요, 부부가 있는데 애 하나만 달랑 요래 해가지고 이렇게 비춥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만 낳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그 국민들을 사람들을 이렇게 좀 매스컴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문화 막스주의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걸 자꾸 해서 지금 가정 파괴, 사회 파괴, 교육 파괴. 그러니까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영역주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공동체도 거기에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과학이나 사회나 모든 종교 생활의 영역에서도 그들 나름대로 다 말하자면 그 법에 순종하고 각각 그들의 우두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지금 주체 사상을 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영역에 김일성을 어버이로 모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 뭐 피아노를 이렇게 다 음악가도 김일성을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카이프의 메시지의 요점은 모든 영역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한 영역이 다른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예. 영역이 서로 다른데, 거기에 영향을, 그러니까 국가가 제일 힘 있는 영역이 어디냐? 국가 권력 아닙니까? 그래, 국가 권력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의 교회의 영역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요, 그 영역 침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술의 영역이 딱 있는데 국가가 이거는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가는 막강한 권력이 있는 건 맞지만은 다른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29장 4절에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케 한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국가의 통치권은 왜 주느냐? 국가가 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주었느냐? 그건 딴 게 아니라 개인을 보호해주고 개인에게 자유를 주고 상호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해주는 역할이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가요 모든 정권을 다 가진 것처럼 명령하고 강제로 통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카이프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국가가 된다든지 독재 국가가 되면은 국가가 막 모든 정권을 다 가진 것처럼 명령하고 강제로 통치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이 참 어려운 가운데 참 교회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예배도 함부로 못하고 20% 해라 10% 해라 무슨 교회발 코로나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고 그러니까 그 정치권에서 볼 때 교회가 좀 껄끄럽고 문제가 좀 더 항명을 하니까 그 교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별 짓거리를 다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국가가 모든 정권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명령하는 거하고 강제로 통제하려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다른 영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국가는 큰 통치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작은 영역에 대해서 국가가 함부로 감나라 배나라 또는 박해를 가하거나 핍박을 가하거나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모든 주권은 국가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권은 국가와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이제 카이퍼의 사상입니다.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카이퍼는 그의 그 영역 주권 연설에서 말하기를, 나는 영역 주권에 대한 이와 같은 신조를 한 개의 학설이 아니라 삶에 대한 확신이 외다, 이렇게 뜨겁게 외쳤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그 이 연설문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께서 주권자로 다스리는 것과 하나님이 막강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회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교육을 위해서 어쩌면 좋으냐. 획일적인 유물주의 교육관과 투쟁을 해야 된다. 야, 그럼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코리아, 한국, 대한민국 예,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유물주의, 말하자면 공산주의 교육 체계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이제 껍데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은 어느새에 교육의 현장에는 유물주의 교육관이 세상에요. 유치부 아이들부터 들어갔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회교육 시스템은 신문, 텔레비전, 방송 전부가 일률적으로 유물주의 사상을 교육하고 인본주의 사상을 교육하고 진화론적인 사상을 교육하는 이 현실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청년들이 이거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유물주의 거대한 물줄기를 어떻게 하면은 막을 수 있는가? 우리도 투쟁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그 투쟁 전략이 뭐냐? 그건 바로 교육을, 우리도 교육을 해. 참 교육이 중요합니다. 예, 교육을.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자들, 공산당들은 제가 40년 전에 대학 총장이었거든요. 그 40년 전이 언제냐? 소위 1980년 아니었습니까? 그 80년에 신군부가 들어오자 그때를 세작들이 이걸 놓치지 않고 요소에 아주 공부 잘하는 그런 학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MT를 했어요. 거기서 뭘 가르치느냐? 공산주의 세계관을 가르치고 유물주의 세계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지금의 뭐예요? 정치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교육계,
이게요, 한 3, 40년 지나니까 뿌리를 내렸어요. 여러분, 한국에 이런 뿌리를 내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것을 중화하고 물리치기 위해서는 교회가요, 청년들에게 이 거짓된 인본주의, 유물주의,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반대하고 참된 하나님의 영역주권 사상을 제대로 그 교육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뭐냐? 국가는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학문의 영역에 대해서, 교육의 영역에 대해서, 교회의 영역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제 카이퍼가 말하자면 그 주권이, 거기에는 아무리 그 국가가 뭐 아무리 힘이 있어도 너 이혼해라, 너 결혼해라,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응? 가정의 주권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말했죠. 1638년에 찰스 왕이 뭐라고 말했느냐? 짐은 국가에도 머리고 교회에서도 머리라고 하자. 1638년 2월 28일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당 앞들에 모여가지고 1200명이 모여가지고 알렉산더 핸더슨 목사님의 지휘하에 저들의 신앙 고백을 썼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국가가 될 수도 없고 찰스 왕이 될 수도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 이렇게 하고 서명을 하고 1200명이 모두가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국가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1200명이 순교의 잔을 마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의 영적인 통치를 받을 뿐이고 동 직원이 와가지고 무슨 구청 직원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카이퍼가 발견한 그 영역 주권 사상에 이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국가가 무슨 학문의 영역 X 플러스 Y는
하지 말고 X 플러스 Y는 D라 이래 말 못한다. 그걸 개인의 말은 개인의 그 학문의 자유가 있단 말이죠. 예? 학문은 진리가 다스리는 그 나름대로의 생존 영역의 창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 보면 이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은 화라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유럽 사회 아주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하자면 국가 지상주의입니다. 예. 예? 지금 우리나라가요 국가 지상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어? 그러니까 국가 지상주의도 그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몇몇 참모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거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응? 국가 지상주의나 우상주의 국가가 교회, 개인의 자유, 교육 등을 모두 장악해서 개인의 자율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응? 국가 지상주의, 우상주의 국가가 교회를 쥐었다 놨다 하고 개인의 신앙을 쥐었다 놨다 하고 그리고 그릇된 교육을 모두 장악해서 개인의 자율권을 박탈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분연히 일어나서 여기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대안 제시가 뭐냐? 역시 칼빈주의적인 교육을 시켜나가는 것이다. 그 교육이 뭐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사상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북한은 사상교육의 전문가예요. 무슨 교육? 공산주의 사상교육의 전문인들인데 여러분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활약한 거 여러분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에? 뭐 부정 투표를 한 건 맞지만은 아니 대법원 판사, 주법원 판사들이 전부 다 중국 물먹은 사람들 때문에 이걸 여론화하지 않고 말하자면 그걸 법적으로 이렇게 수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도 그럴는지도 몰라. 우리도 부정선거 사례가 126건이 있었잖아요. 있는데 깔아뭉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지상주의, 국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교회나 개인의 신앙이나 교육 이걸 다 장악하고 자율권을 박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개혁주의적인 시각에서 볼 때 국가가 철저한 인본주의와 현대주의를 지원하고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문화, 예술, 종교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 우리도 말하자면은 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13페이지 그 카이퍼는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국가도 교회도 하나님의 도구야. 그러면 국가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있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분야에 사실은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역 주권 사상은 그 카이퍼의 스승 되시는 흐론 반 프린스터라는 분이 부르짖었고, 하나 더 올라가면 독일 루터교의 철학자 스탈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 생활의 모든 구체적인 삶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늘 자주 말하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시편 119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렇게 했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 우리의 모든 일상의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퍼의 유명한 말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곳은 단 한 인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다. 이런 철저한 신본주의 사상,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흐론 반 프린스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 흐론 반 프린스터하고 아브라함 카이퍼하고는 이게 그 스승과 제자라기보다도 흐론 반 프린스터는 카이퍼의 멘토입니다. 흐론 반 프린스터는 당시에 그 위대한 그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이고, 그리고 흐론 반 프린스터는 나중에 수상을 지냈습니다. 아주 총명하신 분인데 수상을 지냈고, 그리고 이제 흐론 반 프린스터는 1847년에 유명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화란 말로는 On Hope and Revolution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불신앙과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핵심이 뭐냐? 모든 혁명은 하나님 없는 불신앙 운동에서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혁명 운동은 하나님 없는 불신앙 운동에서 나왔다. 예? 그런데 이 책이 나오고 딱 1년 만에 소위 커뮤니스토 매니페스토 공산당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론 반 프린스턴은 불신앙이 원인이 돼서 결국은 혁명운동이 일어날 것을 미리 다 예견을 했다. 그렇게 보고, 특별히 이제 흐론 반 프린스터의 메시지는 1789년에 있었던 불란서 혁명 사상을 이거 정말 불신앙 운동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화란에서 이분이 이제
만든 정당이 뭐냐? 안티 레볼루셔널 파티라. 그러니까 반혁명당입니다. 그러니까 왜 기독교 정당을 왜 좋은 말 다 놔두고 왜 반혁명당이라고 그랬을까? 그것은 이 프랑스 혁명 사상은 요게 참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요게 바로 자유주의 사상이고 요게 바로 무신론적인 사상이다. 그래서 불란서식 혁명운동은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중심된 그런 운동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안티 레볼루셔널 파티가 됐고 이분이 이제 당수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아브람 카이퍼에게 말하자면 그걸 당 총재를 물려주는 겁니다. 근데 흐른 반 프린스가 그 70살 때 30대 아브람 카이퍼에게 이게 바톤 터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이 꼬마 정당을 당수를 이끌면서 해서 그 화란의 정치개혁, 사회개혁, 교육개혁, 문화개혁, 교회개혁, 삶의 전 바분야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칼빈주의 세계관으로 이걸 바꿔 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4페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 전반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요까지만 알아요. 한국 교회 목사님도 그까지만 설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문화 전반에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다. 이런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카이퍼가 만든 신문 이름이 뭐냐? 더 스탠다드입니다. 표준이라는 말. 뭐가 표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다. 그래서 그 신문이 바로 그 카이퍼가 일생 동안 그 일간지인데 일간지에다가 50년 동안 칼럼을 날렸습니다. 50년 동안 논설을 썼습니다. 예. 그러면 50년 동안 논설을 쓰고 칼럼을 왜 썼느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말하고 글이요. 그렇죠? 저도 요새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칼럼을 써서 전 세계 한 10만 명이 다 보고 있어요. 에? 왜? 사람을 깨워야 되잖아요. 응? 사람을 깨운 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야? 말이요. 하나는 글입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말하자면 그 활력이 넘치고 그 다음에 그 파워가 넘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을 하고 감화시키고 또 글로 매일같이 매주일, 그러니까 스탠다드뿐만 아니라 헤랄드라는 그런 주간지를 또 해서 일간지와 주간지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연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바꿔야죠. 예? 그러면 사람을 바꿔서 어떻게 할 건가?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이게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느새 그 인본주의 세계관, 진화론적인 세계관, 사회주의 세계관이 하다가 다 여기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영혼이나 구원받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복이나 구하면 되고 주여 삼창하면 그것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돼서 모든 영역에 가정, 사회단체, 문화단체, 법조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게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참 목사님들이 다 잠자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속상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면 그만이고 나는 세상이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알 바 아니다. 나는 영적인 것만 치중하겠다. 아니, 세상에 영적인 것만, 그러면 버스 안 타요? 기차 안 타요? 전철 안 타요? 우체국 안 가요? 이제 우리 칼빈주의자들의 늘 생각이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야.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은 세상에 살고는 있다. 맞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는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는 했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술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지나갑시다. 그러면 이제 영역 주권에 그러면 잘 이렇게 살펴보니까 영역 주권의 원리자가 역시 또 칼빈이더라. 그러니까 칼빈과 카이퍼는 연속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칼빈이 했던 것은 칼빈주의고 카이퍼가 했던 것은 네오 칼빈니즘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두 개가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카이퍼의 신칼빈주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와서 더 확대시켰다. 칼빈보다 더 크게 확대시켰어.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것을 더 크게 확대해서 이론을 전개했다. 그냥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인간, 모든 만물에 영향을 끼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주권자요, 통치자요.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이 있다. 이것이 이제 칼빈의 입장입니다. 참
그러니까 원리적인 것은 이미 칼빈이 다 말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주권자요 통치자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이 있다. 그래 저기 이제 칼빈상이 저기 하나 있는데 저거 지금 제가 있는 우리 칼빈 박물관에 하나 있는 건데 모르긴 하지만은 제가 저것을 구입할 때에 전 세계 현재 남아 있는 게 3개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저기다가 올려놨거든요. 칼빈의 모습을 거의 잘 이렇게 빚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칼빈의 주석 가운데 몇 곳을 살펴보는데 이 영역 주권의 그 원리를 맨 처음에 누가 했느냐? 칼빈이 이미 말을 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주석 2권 314페이지에 칼빈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밀한 고삐로 시간을 억제하시고 그의 하늘의 작정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게 하지 않으신다. 그리 말씀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가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은 예레미야 주석 3권 356페이지에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국가와 민족의 흥망은 하나님의 손과 뜻에 달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 그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근데 참 우리 대한민국이 참 지난 그저 한 6, 7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 세계 10대 강국으로 지금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가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냥 불교의 나라였고 유교의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참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셨어. 그 복음을 깨닫고 첫째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종들을 세워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깨어나죠. 이제 우리 역사를 보면 미국 유학, 구라파 유학을 간 사람들 대개 다 성도의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 비전, 꿈을 가지고 유학을 가서 우리 근대 국가를 이루는데 앞장선 겁니다.
참 우리가 그런 뜻에서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복받은 민족이요. 아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립한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는데 진짜 우리가 그 원조를 받던 나라 아닙니까? 이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뭘 입은 줄 압니까? 응? 미국에서 보낸 그 구제품 옷 있죠? 그거 이렇게 잘라서 그거 입었어요. 예? 초등학교 때 이제 뭘 먹을 게 없어 영양이 부족하니까 미국에서 보내준 분유라고 해야 돼. 분유. 그 분유를 타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먹고 이렇게 생활을 보냈어요. 이렇던 나라가 참 요새는 우리 한국의 음식이 남아도록 또 요새 쌀밥도 안 먹어요. 요새 야 북한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뭐 고난의 행군이 3차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먹을 것이 풍족하고 입을 것도 풍족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거 이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참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게 무슨 뜻이요? 하나님 믿는다 그게 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주권이 뭐요? 주인된 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권 즉 하나님이 내게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권. 하나님이 우리 학교의 주인된 권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권리를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감사합니다. 모든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봤고 그 주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쳐야 할 것을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원론적 사상을 배격하고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도 바로 되고 세상도 바로 되고 교육도 바로 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권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